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우리 1절로 7절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이제 유다 왕 중에 20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함께 7절 자세히 보세요. 함께 합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참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면 뭐가 찾아와요? 죄악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언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악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건데 심판하기 전에 항상 선자들을 통해서 뭐 해요? 경고를 해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선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하신다니까요. 어떤 데는 가볍게 책망하고 너 돌아와야 돼, 돌아서야 돼 이렇게 말해요. 만약 하나님이 경고하신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때 오는 게 뭐예요? 그때 오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이 끝입니까? 심판이 끝이에요? 심판 속에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심판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한다니까요.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끌려갔다가 우리의 실패하고 멸망을 받는 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다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요. 오늘 제목 잘 기억하시면 아 맞다 그렇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유다 민족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언뜻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유다 민족의 비극이 그려 있잖아요. 유다 민족의 비극이에요. 지금 시드기야의 말로를 우리는 지금 읽었어요. 시드기야의 끝 말로를 한번 봐봐요. 시드기야의 말로를 우리가 지금 읽어봤어요. 바벨론이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함락시켜 버렸어요. 2년 6개월 동안 자세히 보면 2년 6개월 동안 완전히 에워쌌어요. 포위해버렸어요. 포위 꼼짝 못하도록 포위를 해버리고, 여기 3절 보니까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져. 성중에 이렇게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떨어진 상황이라니까요.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해버려요. 아니 함락당한 정도가 아니라 시드기야의 비극적 최후를 한번 봐봐요. 시드기야의 이거 비극적 아니에요? 비극적인 것 아니에요? 나는 시드기야의 비극적 최후를 확인하면서 야 이렇게 말로를 보내는구나. 자기 눈 앞에서 누가 죽어요? 7절. 자기 눈앞에서 아들 하나가 아니에요.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있다니까요. 아들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가 본인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바벨론 놈이 악한 놈들이 빼버렸어요. 눈을 빼고 또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다니까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에 갇혀버립니다. 왕이 언약 하나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다니까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만 이것 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보세요. 복음 없이 희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요,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나 종교를 가지고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 안에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복음으로 끝을 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건데 이거 상실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목부터 여러분 잘 봐요. 아직 끝나지 않은 항상 그렇다니까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거기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항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39장 6절 7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했다니까요.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에 결박하였더라. 예레미야가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경고하는데, 이사야가 경고하는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로 받고 있다는 자체가 생각만 해도 이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나 복음 받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LA에 있는 한 목사님이 자기는 목사가 복음을 깨닫고 이 안에 있다는 것은 벼락 맞는 확률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라네. 벼락 아무나 맞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 깨달은 건 벼락 맞은 것보다 더 확률이 더 희박한데 그걸 깨달아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요. 나는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벼락 맞는 확률보다 더 희박한데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언약 상실하면 이렇게 돼요. 언약 상실하니까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은 시드기야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여호와김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요. 여호와김의 신앙생활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확인해 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변할까요? 9절에 보니까 완전히 파괴되고 함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9절 한번 확인해 봐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사르며, 성전, 왕궁 전부 불살라져요.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아니 10절에 보니까 성벽까지도 다 무너져 버려요. 성벽도 파괴돼 버린다니까요. 성벽도, 시대장에 속한 갈대아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에 성벽을 헐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완전 폐허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 언약 잃어버리니까. 그러면서 11절 봐요. 어떻게 되는지 결과.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포로로 잡혀간다니까요. 완전 포로로 다 잡혀가요. 언약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11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비천한 자, 곧 가난한 자들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해버립니다. 비천한 자들에게 남겨놓고 똑똑한 저기 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지금 끌려간다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비천한 자들만 지금 남겨두고 있다니까요. 가난한 자들만. 심지어는 13절로 17절 확인해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기물들 다 뺏어갑니다. 완전히 성전에 보물들, 기물들 다 가지고 갑니다.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13절로 17절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깨뜨려서 놋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4절 봐봐요. 가마들과 부삽과 부집개들과 숟가락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가 버려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빼앗긴다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빨리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어떤 때는 선자들이 와서 가볍게 경책합니다. 가벼울 경자. 가볍게 책망도 하고 한다니까요. 항상 하나님은 예고를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항상 예언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니까요. 돌아서야 한다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회개를 촉구했다니까요.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끝까지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부하니까 결과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오라고 자꾸 말하는데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포로가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히 잡혀버린다니까요. 마귀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거부할 게 따로 있지요. 여러분 복음 거부하면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예언의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안 들어요. 아니 이 유다 민족들이 안 듣는다니까, 거부한다니까. 결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듯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버리면 돼요. 말씀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붙잡아버리면은 여러분 평생 응답 받으세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항상 궁극적으로는 포로로 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숨어있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렇게 절대 계획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어낼 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의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이 비밀을 전하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메시지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이 지금 불러낸 건 뭐냐? 너는 제사장 나라야. 아니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니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해 줘야 돼.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요?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오늘 바벨론에 포로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포로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린 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3명의 친구들 봐요. 이들은 흩어져서 뭘 말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걸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 안 먹어도 된다. 우리는 그걸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해 버리잖아요. 극렬한 풀무불 들어가도 안 죽잖아요. 아니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만이 흩어진 자예요? 여러분 잘 아는 여자 중에 흩어진 여자 누구 있어요? 예? 에스더 같은 흩어진 자가 있다니까요. 아니 에스더만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에스더야 작은아버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 속에 숨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아이고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거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꼭 찾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항상 숨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흐름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집중의 비밀을 가진 자는 승리해요. 우리처럼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놓치면 구약의 메시아 놓치면 안 되고 신약의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바르고 정확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대가 잘 몰라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에베소 3장 1절로 3절 보면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내가 이 비밀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3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비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건져내시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요, 당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변화산에서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데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지금 뭘로 가르쳤어요? 복음으로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가르쳤다니까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복음 가지고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 흐름 속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으로, 개념으로, 상식으로 머리에만 있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나는 사도행전 2장에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쭉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람, 방언,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며 15개 나라가 모이며 3천 제자가 세워지며 이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흐름 속에 있는데 안 보이겠어요? 이 흐름 속에 흘러가는데 안 보여요? 나는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 돼야 돼요? 나의 계획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시대마다 이렇게 숨겨놨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 몇 가지만 붙잡아봐요. 하나님은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서 43장 10절로 11절에 이미 이렇게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 우리는 누구래요?
우리는 누구래요? 증인입니다. 증인. 이건 놓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세요. 에베소 2장 10절처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택해놨다니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선한 일인 줄 확신합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반드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일은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라니까요.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한 일은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절대 계획 중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7절 한번 확인해 봐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래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 맞죠? 부르신 그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불렀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요. 이게 다예요.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오늘 봐요. 시드기야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포로로 되겠어요? 유다 왕들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포로로 가겠어요? 포로로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선자를 통하여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끝까지 거부하니까 결국은 심판받게 만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간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은 계획을 가지고 포로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포로로 가기 전에 깨닫고 절대 포로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정말 아무나 맑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 알아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모든 것 끝나겠구나. 딱.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힘 빼세요. 합력하여서 하나님은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시작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 분명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 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이루실 겁니다. 분명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분명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게 맞다면 부르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오늘 이 메시지 내 것으로 다 붙잡으세요. 이 땅에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되어서 그 계획을 이루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그런데 내 힘 가지고 하래요? 내 힘 가지고 하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봐요. 내 힘이 필요해요? 우리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당연히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 가지고 땅 끝까지 우리는 당당하게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누가 말했어요? 증인이라고? 이사야가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말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누구시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 그런데 증인의 사명을 감당 안 하면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뭘로 불렀어요? 그럼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콜링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나의 사명을 발견하세요. 이것만 발견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에게 미션을 주셨구나. 이 두 가지만 깨달으면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나만 부른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깨달았다. 여러분 100%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 언약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들어있는데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대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오늘 주신 시드기야의 말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르게 붙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의 일을 발견하며 가정과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